오전에 이어서 또 우리 신명기 22장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주신 그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또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떠하며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나셨을 때 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과 또 저 이방 나라의 동방의 그 별점을 치는 그 점성술사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땅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말씀에 그가 오셨으나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목동들은 또 유대인들이라서 그들이 이제 율법을 물론 지키고 율법의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을 보았을 때에 참 그 인간의, 사람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속에 담음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후대로 이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상고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의 말씀에는 또 그 순결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이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혼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과거가 있었다거나 이제 그것을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이제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보면은 괜히 여자를 미워서 이제 누명을 씌우는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누명을 씌우고 안 씌우고 간에 뭐냐 하면은, 정당한 이유는 뭐냐? 이 여자가 과거에 남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것이 정당한 것이다. 숨기고 결혼을 했을 때 그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를 버리고 헤어지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성령회방죄라고 아실 겁니다. 그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는 사함이 없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짐짓이라는 말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죄라는 것을 알면서 내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 그거는 살인죄에 해당하지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다가 부지 중에 뭔가 이렇게 연장이 옆에 사람에게 튀어가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사람이 죽었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 부주의했던 어쨌든 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인죄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이 여자가
자기의 그 과거를 숨기고 고의적으로 숨기고 이제 그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죠. 자, 이것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입니까? 아니면은 모르고 실수한 겁니까? 고의적입니다. 왜 고의적인 게 성립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거든요.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함이나 명령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임의라고 합니다. 아담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임의대로 할 수 있었어요. 임의대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요. 또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습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게 사람의 가치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 권세는 여전히 있어서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부리는 영이 아니라 사랑하실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뭔가 한 가지는 금지하셨어요. 한 가지. 그거는 뭐냐 하면은 너는 지으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자이시라는 그 관계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걸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한 가지 명령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그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물론 먼저 그 열매를 먹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하와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죠. 먹지 말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담이 하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했겠지요. 그러니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자,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는다 말이에요. 여기서 죽음이란 건 뭐냐 하면 이제 그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걸 보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마음에서 버렸으니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으니까 인생은 다시는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 영원한 사망이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일회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랑 때문에 살리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은 그걸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죠. 자꾸 우리 마음에 불안감을 넣어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여 주셨어요. 자, 이제 사람에게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온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은 성공하셨지요. 자, 이 두 번째 아담이 이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자, 이 사랑을 보고도 내가 이 사랑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걸 고의적인 거라. 왜?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고의적인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법을 지키시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을 하나님은 당신께서 대신 지셨어요. 자, 이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전에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받아야 되죠. 첫 번째 말씀도 마음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건 뭐 실패했어요. 이제 두 번째 기회, 이건 받아야 돼요. 이걸 만약에 받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이거 누가 받아야 됩니까? 사람이 받아야 되죠.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살려주셨다고 하셨고 그 살려주신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단의 편에 서서 그 사단의 말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거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지옥,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뭐를 심판하시냐면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저주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저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사람이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겁니다. 이걸 보러 고의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자기의 그 과거가 있었는데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랬다 하고 결혼할 남자에게 말을 하면은 돼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간음죄요. 이거는 분명히 징계를 받는다라는 율법이 있음을 알고도 여자가 그걸 숨겼다라는 것은 고의적인 것이다. 이걸 짐짓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다. 그것도 대신 죽어주심으로까지 용서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보고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용서해 주셨으면 알고도 마음에 받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그런 죄라.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첫 번째 그렇게 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말씀으로만 안 하셨습니다. 너 그냥 용서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실제로 당신께서 정하신 법을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지키심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두 번째 기회,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를 알고도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자청하는 거예요. 사단을 거기에다가 영원히 가두려고 예비하신 그곳에 쥐가 쥐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제 누구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신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도 표현을 하고 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죠, 교회. 혼인을 하게 됐다. 자,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철학, 세상의 종교 이것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번이 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 다른 여자를 만난다. 이걸 보고 간음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한번 구원받은 것이 변해질 수 있습니까? 그럼 변해질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늘 그 확신이 변하지 않아야 구원이라고 말한다면은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왜 한 번의 구원이 중요하냐 하면 이 구원이라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가 믿어진다?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그 구원을 발견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내 자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므로 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내 마음을 비우려고 돌을 닦아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를 발견한 겁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 내 상태, 내 형편이 어떻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지만은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내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 설명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단순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믿어야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내가 믿어야죠.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죽여버릴 거야. 내 안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날 김정은을 어버이 수령이라 해서 나이 이제 30밖에 안 된 그거를 보고 어버이 해서 막 위대한 수령 해서 이렇게 샀는데 나이 막 60, 70 다 된 사람이 그 머리를 그거 진심이겠어요? 실제 울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 우는 거는 뭐냐면 다른 정보는 없고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지. 그걸 알게 되었을 때를 다 탈북해요. 탈북 못하는 사람은 무서워서 나가. 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랑이 되집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나게 되었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이러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내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누가 변화시킨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맞지요. 내가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그러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 결혼을 한 남자 여자가 다른 이제 남자 여자를 만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뭐를 말하느냐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모습.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편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의 소유로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누구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거짓 남편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네 그 남편 버려라. 그 남편 버리면 네가 대빵이 된다. 뭐 거기에서 말이지 시집살이를 하고 극하노. 거기서 나와라. 그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쫓아간 겁니까? 사단을 쫓아간 거. 거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단호하신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자기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옛날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학교 때 숙제를 해보고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너희는 숙제 해갔나? 내보다 낫네. 이제 그때가 5학년 때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통지표를 뜩 보는데 기도 안 찬 게 숙제를 안 해오니 큰일입니다. 뭐 가정에서 좀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떡 적혀가 있네. 이거는 저한테는 사형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숙제가 없다 그랬거든.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통지표는 줬던지 안 하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기억은 아마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쨌든 책임져줄게, 가자. 근데 그 엄마가 안 믿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도 말린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렇게 딴 살림을 차리고 도망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자. 저 사단 저거는 버려라. 저 남편 저건 가짜다. 돌아가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덜해서 만나서 어이구 강간을 해버렸네. 덜해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여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는 고의적이냐 아니면은 이게 실수 내지는 어쩔 수 없이 된 것이냐 이제 이런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는 고의적인 겁니다. 그 고의적이라 하면 뭡니까? 분명히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겠다 이거라.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거짓말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 그거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그러면 이걸 뭐를 보여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내 속에 무슨 본성이 있어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형편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본성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욕심도 내고요. 그죠? 성질도 내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별것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신다는 거거든. 그렇다고 이제는 막 하나님이 그래 생각해 주니까 마음대로 그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은 우리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안다면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없지요. 누가 이래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도 회개하면 뭐 구원받는다, 회개하면 용서 준다 그러니까 야, 저 기독교인들은 좋겠네. 막 실컷 죄짓고 새벽에 가고 회개하면 끝이고 회개하면 끝이고. 그건 비아냥거림이죠.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지요. 이제 덜에서 만났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를 질러도 누가 쫓아와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동침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남자 보고 네가 책임져라 그럽니다. 이 여자는 이제 딴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책임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 남자는요, 여기 몸때 빠져가지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난 모르겠다, 이럴 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남자는 간음한 죄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율법을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모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우리가 이 율법을 가까이 하여서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